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세대적 진리를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총 15강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정의를부터 먼저 세울 텐데요. 세대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를 여러 세대 또는 시대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다. 핵심 개념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다르고 그 시대 백성에게 요구하신 명령도 다르다는 성경 해석 체계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영국 플리머스 형제단의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돼서 미국과 한국의 침례교 또 오순절 교단 등으로 확산이 됐는데 대표 문헌으로는 성경으로는 미국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대주의에 대한 관심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대적 진리 책을 쓰셨고 또 세대적 진리의 기틀을 잡으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시자 성경 교사자 작가인데 이분은 정식 신학을 이제 받지 않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분 아주 특이한 분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기계기사 및 설계사 출신이라서 이분이 자기의 은사를 바탕으로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청각 자료를 참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으신 기틀을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밀한 도표로 시각화해서 정립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시각 자료인데 창세기부터 이제 세상 끝 영원 세계 들어가기까지 한 장의 도표로 전부 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자료 맨 뒤에 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표현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지금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거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의를 기독교의 지금 주류 신학계에서는 반대가 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대주의는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시, 비유, 상징 등 문학적 장르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은요. 한 15가지 정도 돼서 고루고루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어떤 것은 시가 되고 어떤 것은 비유로 또 해석을 하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도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은 은유법으로 해석을 하고 대꾸법이라든지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는 이 첫 번째 이야기만 듣고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존 주류 신학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에서 세대주의들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보는데 이분들은 언약 신약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받은 복을 교회가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고 그 모든 축복이 교회로 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세대주의를 이분들은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연속성의 유지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성경적 구원론이고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기본 이 개신교는 구원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신약과 구약이 같은 구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앞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 거의 모든 개신교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원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나누어 보면 구약에는 구약의 구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신약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휴거에 대해서도 지금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환란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누는 자체를 이제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분들은 이 세대주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모든 신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무너뜨려야 되고 교리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그 웹스터 1828년 그 사전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건데 동사는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명사는 분배 행위. 지구상 모든 지역에 물을 차별 없이 분배하는 사역과 같은 고루고루 분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신적 통치 안에서 선과 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의도다. 이렇게 이제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분배 사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네 가지를 추리고 있는데, 복음의 분배 사역, 그 다음에 시대의 분배 경륜, 그 다음에 은혜의 분배 사역, 말씀 성취의 분배 사역.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도 나눠야 되고 복음도 나눠야 되고 은혜도 나눠야 되고 말씀 성취도 다 나누어져서 각자에 맞는 것을 이제 성취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의 대원칙, 바르게 나누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망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데, 자, 구원받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라? 공부하라.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섞지 않고 바르게 다루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 필수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여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것이 1장에만 총 5번의 나누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빛과 어둠의 분리, 두 번째로는 물과 물의 수직적 분리, 세 번째는 상하체계의 확립.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자, 네 번째는 시간적 질서의 나눔, 다섯 번째는 통치권의 분별.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 1장에만 총 5번의 나눔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세계만 나누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별과 분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취직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리를 명령하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분명하게 나와서 분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창조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명확한 구별과 거룩한 성별, 나누심이죠. 분리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방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사례가 있는데 사건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책을 펴서 낭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시고 계셨어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며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하며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하며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십니다. 왜? 이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다가 주의 기꺼이 받으신 해와 하면서 여기서 멈추셨어요. 분명히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라고 뒤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멈추시고 책을 덮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해야 될 거는 기꺼이 받으시는 해, 십자가의 고난까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것을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요, 예언을 할 때 이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알죠? 예수님은 초림 때 기꺼이 받으시는 해.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0년의 간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언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책을 덮으신 이유, 초림 사역인 기꺼이 받으시는 해, 그리고 심판의 재림 사역인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명확하게 나누신 거예요. 한 절에서도 나눴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그 뒤에 뱀이 예수님의 발끝을 상하게 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것이 순서대로 되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사탄이 없어야 됩니다. 왜?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는 그 사탄을 박살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사탄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건 언제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뒤에 사탄이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마지막에 머리를 박살내서 상해버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때가 그 말씀의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발끝을 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은 천년왕국 뒤이기 때문에 이것이 6,000년 이상의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도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단이나 물론 개신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은 구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구원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인생을 만약에 본다면 지금은 100세 시대라잖아요. 그러면 불과 10달? 그죠? 100년에 10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성경에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리고 십자가, 죄, 또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핵심 주제는 뭐냐? 왕국이다. 더 킹덤. 이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그쪽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고 그 안에 구원, 십자가, 죄, 예수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왕국.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왕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지금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면 성경 역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왕국이다. 자, 증거구절로 다니엘서 4장 3절을 보면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자,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면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진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맨 마지막이죠, 성경에.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들이 영원뭉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최종 종착지, 성경의 최종 종착지는 왕국이다,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개신교에서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적인 교회입니다. 자,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 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신학적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게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상극입니다.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인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십니다. 화해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폐할 수 있다. 자, 성경에 큰 그림이 하나 뭐가 있냐면 구약 총 39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총 27권,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9.9%는 몰라요. 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하면 대부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개신교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요,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유언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유언장이라는 것은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딱 죽은 다음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유언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혁성경에는 이 유언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하고 유언 언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냥 새 언약은요, 내가 이분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냥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하지만 유언 언약은 내가 약속을 했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유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 언약이 아니고 그냥 언약이면 이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 언약은요, 유언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유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유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없다면 새 유언 언약, 즉 신약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죽음 이전 사건을 다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내용상 구약에 속합니까? 신약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1장부터 쭉 가다가 마태복음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구약의 끝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다음이 신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존재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성경을 나누고 또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대상이 누군지, 그렇죠? 또 어느 시대에 말씀하셨는지,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는 성경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세대적 진리 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이득들을 다 포기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세대적 진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